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를 지나시던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며 주님 앞에 나와 어두운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를 바디메오라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할 것은 제가 지난 주간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벌써 목사를 2000년에 안수를 받고 올해 23년도니까 만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역으로 따지면 제가 전도사가 95년도부터 했으니까 28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성직자의 길을 걸어간 이래 최고 많은 설교를 갱신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네. 그런데도 이렇게 팔팔하네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더 하라는 겁니까? 예, 저로서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오고도 남았습니다. 갑자기 퍼뜩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것이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겁이 확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마음이라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받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삶,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8회 파리 올림픽이 거행되었습니다. 잘 아는 이제 100m, 200m 이제 단거리 달리기 선수 가운데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선수가 출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자기는 주종목이 단거리인데 400m 단거리를 이제 장거리죠. 중장거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영국에서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주일날 경기가 이제 200m 예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나는 달리기를 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국노라는 그런 모든 온갖 비난과 화살을 받아가면서 그런 주의를 성수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자기 주종목이 아니지만 400m 선수가 영국에서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에릭 리들 선수가 대신해서 400m를 달립니다. 이 파리 이제 올림픽 이 주경기장에서 이제 한 바퀴를 뺑 돌아야 되는 경기가 시작됐는데 세상의 모든 기자들이 집중해서 에릭 리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200m에 자기가 모든 것을 맞춰놓은 정말 모든 체력을 비추게 놓은 그렇기 때문에 200m만큼은 최고 빨리 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경기예요? 400m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m부터 400m까지 더 빨리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나중에 구글링을 통해서 보시면 이 선수가 달리기 하는데 보통은 앞에를 보고 달려야 될 텐데 이렇게 보고 달리더라고요.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듯이 고개를 젖히고 200m부터 400m까지 무지막지하게 더 빨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 200m 선수인데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그리고 기록을 보니 200m까지도 달렸지만 오히려 후반부에서 더 빨리 달리더라. 어떻게 했느냐. 엘리들이 한 말이 뭐겠어요? 네, 저는 200m까지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는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의 목회도 그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저는 200m 다 달렸어요. 이제는 나머지는 주님이 달려주셔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에 타서 이제 배를 힘차게 접어보지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요.
바로 우리 24절 말씀 본문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설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배에 타서 이제 육지를 떠나서 뱃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그 밤중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원치 않는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순풍이 내 배 뒤에서 불어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삶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내 앞에서 역풍이 닥쳐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의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듯 되는 적은 없고 언제나 나에게 위기와 문제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힘껏 배를 저어서 풍랑을 이기고 나가려 하지만 나가려 할 때마다 그 고난을 당하여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게 되어지고 배가 깨어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만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만난 풍랑은 바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요 내 죄를 회개하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낮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는 가운데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장면과 같은 그런 다윗의 한없는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당장 원수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결탁을 해서 내가 화를 면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비굴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불의와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여 죄인들에게는 서지 아니하여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죄인들이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그 길이 쉬우니까 그 길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 길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계략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에, 내 자녀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원치 않는 고난의 풍랑이 몰려왔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난 풍랑을 우리 하나님이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또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언제 아멘 하실래요?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이번 한 주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마치 엄마 새가 이제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한테 먹이를 가져오면 입을 막 짝짝짝짝 벌려가면서 밥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처럼 말씀을 얼마나 맛있게 달게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1시간 반 드렸어요. 와, 어쩌자고. 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기 평생에 이렇게 오래 예배 드려온 적 처음이라고. 그게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내년에는 2시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 기억이 되겠어요. 물론 예배 시간이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1시간 반을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냥 쳐다만 보고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의 그런 시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낮 시간과 밤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24시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밤에는 우리 지금 시간처럼 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가 12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침 6시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7시가 1시, 8시가 2시, 9시가 3시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후 6시, 옛날에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졌나 봐요. 그래서 해가 지면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낮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 시간이 되어지는데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이제 오후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이 아니라 이제 경이라고 해가지고 3시간씩을 가지고 묶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지금 밤 4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네, 새벽 3시부터 6시, 동트기 직전. 다시 말하면 가장 하룻밤 중에서 어두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거든요. 그래야 모든 밤을 깨치고 빛으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가장 어두운 인생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멀리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이기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고통의 시간이 극할 때까지, 인생의 절망의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은 꿈쩍도 아니하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의 밤 사경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시륵같이 어두운 밤, 그 새벽, 그 꼭두밤에 우리 주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걸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귀신이다. 아니 어떻게 저 바다 위로 걸어오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은 걸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합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면 저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며 놀라운 변화의 삶을 보여주게 되시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가장 어두운 인생의 밤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27절에 말씀하시지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아무리 두려워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오듯이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요, 이제 모든 문제가 서로로 녹아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맞춰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복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경들만 받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손 붙잡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내 가정 인생의 어려운 시간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이겨주시며 풍랑을 밟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엄습하는 그 모든 문제 때문에 함몰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엎드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인생의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붙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워하는 인생이지만, 삶의 모든 문제로 허덕이는 인생이지만,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붙잡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욥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듯이 바디바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듯이, 쓸어버리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주님이 달아보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면서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 도망가나 도망가지 않나, 믿음으로 굳건히 서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주님 앞에 말하지요. 우리 28절로 30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두 가지의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믿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와라 하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되지만 믿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물 위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솔직히 깨달을 때 그 즉시 물에 빠져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 30절은 그렇게 말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고난의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하던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밤사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에 풍랑을 밟고 일어서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또다시 바다를 바라보니, 풍랑을 바라보니, 내 문제를 바라보니, 내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니 또다시 바다에 빠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동일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소망이 나와요. 여전히 바닷물에 빠져갈지라도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물에 빠지면 찌푸려지지 않는 심정이 나잖아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람 살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 살려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질병의 문제들로, 자녀의 문제들로, 내 인생의 문제들로 고난 가운데 허덕이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노라 무슨 1시간 2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 여전히 삶의 문제가 허덕이고 안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 내 곁에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내 눈물을 흘려가며 내 신음소리 들어가는 우리 주님 앞에 안기는 자가, 주님을 붙잡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탓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탓해요. 그래서 난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해,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환경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 아니라 오직 내 문제임을 기억하고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낯짝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언제 풍랑이 멈췄다고요? 따라합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함께 오름에. 지금 배에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 들어가면 그건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주인 되어서 선장되어서 항해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풍랑 만났을 때에, 내가 배에서 파손될 것 같을 때에 우리 주님 다가오시고 풍랑을 걸어오시며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간 베드로처럼 우리는 배에서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요, 내 인생의 배에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다시 내 인생의 배로 들어올 때 바람은 그쳐지고 모든 문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빈 배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선장이 되어주시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내 가는 길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니 믿음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에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참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삶,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주제 말씀이죠. 우리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배에 타셔서 내 인생의 배, 이제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선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실 때에 내 인생의 항해가, 내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승리하는 삶이 되며 평안의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